샬롬.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하고 찌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95장입니다.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너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손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혼재하여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안나스와 베드로입니다. 안나스는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죽이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는 이스라엘의 전임 대제사장이고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갔다는 것은 그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안나스가 실권을 잡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직책과 신분으로 볼 때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고 또 한 사람은 비천한 신분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뒤섞어 적어 놓음으로써 그들이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둘 다 주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정죄함으로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배신과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안나스가 누구라고 했나요?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 바로 앞에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래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나스는 그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자신의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종교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신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즉 유대를 식민지로 두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빌라도 총독의 전임자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주후 15년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해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나스의 끈질긴 정치적 노력 끝에 안나스는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를 후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는 안나스가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안나스는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들에서는 시장판이 벌어져서 온갖 장사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성전들은 사람들에게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렸으며, 안나스는 예루살렘 성전들에 세워진 시장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나스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사실상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셔야 했지만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오신 것입니다. 사실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가야바의 신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요한복음만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일종의 청문회 같은 성격의 신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법정과 이어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뿐 아니라 이 안나스의 법정 역시도 유대법에 따르면은 완전히 불법 법정이었습니다. 유대법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 불법성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정이 열린 시간입니다. 유대법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사이에 법정이 열려야 한다고 못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나스 뜰에서 열린 법정은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 만찬을 하신 후 긴 시간을 들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는 제자들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다 마친 후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간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갔다는 기록을 봐도 예수님이 붙잡히신 시간이 늦은 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유대법정은 절차상 피고인에게 죄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오직 증인들의 증언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유대법정에는 별도의 검사가 없고 증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의 죄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사안일수록 증인들의 증거는 아주 자세한 부분에서까지 일치를 보여야만 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지금 증인을 세우는 대신 예수님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물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 절차상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묻지 말고 증인을 세워서 정당한 유대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셨고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과 사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당한 유대법의 절차를 따라서 공중 앞에서 내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자신을 정식으로 고소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본 안나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사위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섰을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증거가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으로 몰고 가려는 가야바의 마음은 급해졌고 이를 참지 못한 교활한 가야바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지만 이렇게 대제사장이 직접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자체가 유대법상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실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올가맬 말을 듣고 싶었던 가야바는 예수님의 이 말로서 사형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법입니다. 유대법은 유죄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같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회정하고 각자 집으로 가서 피고인이 참으로 죄인인지 혹시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를 하루 동안 생각한 후에 다음날 다시 모여서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미로 볼 때 예수님은 야만적인 법정에서 그리고 부당한 사법체계 아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당시 유대 법정은 죄인에 대해 긍휼이 많고 주도 면밀한 사법 절차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법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체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인 베드로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설명의 근거에서 사도 요한이 아닌 것 같다고 반론을 제기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노스토스는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친밀하게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이를 의미하는 말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사람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사이라는 것도 이 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지만은 사도 요한일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에서 해산물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집에 해산물을 직접 대주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사도 요한 집안 자체가 제사장 가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가 누구이든 베드로는 이 제자 덕분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대제사장 집에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은 절대로 적대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당신 혹시 이 사람의 제자인 건 아니겠지요? 베드로는 이 여종의 지나가는 질문에 그만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녹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서서 숯불을 쬐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차례의 부인 이후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25절부터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옆에서 불을 쬐던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런데 결정적인 증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데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 중 하나였으며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책망과 저주의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새벽녘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도 베드로도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단지 한 사람은 대제사장직을 가졌었던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 뿐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미화하는 용어가 바로 자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권력자들로부터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죄의 고통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통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결과와 고통을 몸소 다 겪으신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배신, 이런 말들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가장 가까운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니, 그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맛보셨고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직 죽는 것만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더 어린 때에 죽으셨어도 됩니다. 더구나 여자의 몸에서
갓난 나이로 태어나셔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력한 어린 나이로 여자에게 태어나신 일,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가난을 통한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신 일, 그리고 죄로 인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기에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이은 노동자로서 땀을 흘려 일하면서 사셨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사회의 버림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다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 신문당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이 밤의 일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베드로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나 가야바와 다른 사람입니까? 성경은 베드로나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와 우리 자신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네가 진짜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애쓰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뒤안길에 남는 것은 비참함과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질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고난과 아픔을 모질게 겪으셨고 버림과 배신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후일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밤 보았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비록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신 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다스와 베드로를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바로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